가수원을 크게 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농사를 잘 짓고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잘 돼서 한 박스를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늦은 가을에 목사님께 갖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기술이 이렇게 좋으시고 그래서 참 농사도 잘 되고 얼마나 복 받으셔서 좋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기술이 좋아서 이게 사과가 잘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목사님이 믿음 없는 소리 하십니다. 이래가면 목사님이 야단을 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말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목회자가 피곤합니다. 그 사람 말도 맞지만 목사님 말도 맞는 거지. 기술이 없으면은 농사가 됩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고마우니까 하는 말이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교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목사님 생각, 그 사람 생각. 그러면 목사님이 이 집사님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런 집사님한테는 받았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두 말도 할 것도 없어요.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또 격려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또 까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39절에 말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진실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가 됩니까? 특별히 식사 기도 같은 건 습관을 따라 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형식이라도 습관을 따라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다 보면 놀랍게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한테 링에서 안 맞으려면 습관적으로 주먹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표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세게 센 펀치가 나가서 상대방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거지. 습관을 따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특별할 때만 한다고 그러면 기도가 아예 맥혀서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42절의 말씀에 다같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아버지 하나님도 내 뜻과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요? 아니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나 교회고 뭐 필요 없어요. 나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협박 공갈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도 이럴 거야,
내 뜻을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니들 생각보다 높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계획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의도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을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했다. 그것은 모르고 안 행한 사람보다 더 고난도 많고 야단도 맞고 심판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오면은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은 꿈을 꿨을 때에 모든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하늘에 천체에 있는 별들이 절하고 11집단이 절하고 이런 꿈을 꾸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근데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림을 당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냥 어려운 일들은 다 맡아서 합니다. 생각할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축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을 받아서 물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으로 뒤집어 써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을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나는 차라리 여기서 자살해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이러한 고난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이 시간에 주께 바치고 죽는다고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복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오를 만큼 큰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까지 다 아버지까지 살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도 이걸 원치 않을 거야. 이건 뭔가 잘못돼서 차라리 자살해서 죽는 게 낫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 계획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다 짜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마귀 역사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서 애굽의 고난을 통과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축복의 장소에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세상을 애국과 같은 세상을 지나서 또 예수 믿고 고난의 여정을 지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의 길이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뭐 좋아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네가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고 능력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와. 그래서 능력을 한번 행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 십자가 지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자고 그러기 때문에 너 십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의 길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과 성령의 능력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이 없이 능력과 부활과 축복만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은 내 말씀으로 따라가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조용히 겸손하게 인내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좋은 결과와 결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1편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예,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고난이 빨리 끝나고 고난 중에서도 깨닫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영성으로 굉장히 새롭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적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고난 받는 사람이 에이 뭐로 갖다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 받겠냐? 아이고 뭐로 갖다. 그러고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죄악의 세상으로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내공이 쌓이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 3년 6개월 동안에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가멜산상에 대승리가 있었고 그 이름이 그렇게 빛나게 됐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와? 이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리하면 마귀가 박수치면서 자꾸 고난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성경의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사 교훈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예,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체험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적 개념에서는 지각,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머리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각으로 깨달았다. 거듭난 것도 깨달았다. 이렇게 특별히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지 이런 중생파 이런 데서는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으면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거듭나면 그 뒤에는 무슨 죄를 져도 유병헌이 같은 사람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 같고 그들도 진짜 같은데, 그들은 한 번 거듭나면은 그 뒤로는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이라는 건 머리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얼마나 구원을 얻었으니 거듭남이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그 거듭남은 머리로 깨닫고 신약의 헬라적 은혜거든요. 지각의 은혜. 그 다음에 히브리적 은혜, 가슴으로 느끼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체험적인 것이죠. 체험적인 것. 그렇게 하고서 지정의의 은혜를 받거든요. 지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거듭난 도리를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정적인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뜨겁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으로 결심을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꿈을 갖고 이런 가슴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열매죠.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이 뜻 안에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머리가 뿌리고 가슴이 나무라고 하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는 바로 그의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지정의의 균형 잡힌 올바른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이단들은 대개, 엊그저께 제가 이단 세미나도 갔다 왔는데, 이단들은 뭘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고 논리로 따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기성교회 나가는 교인들 보고 저 실천 이단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뭘 자꾸 따지고, 그것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죠.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헤로당의 장모 이름이 누굽니까? 그거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그 필요 없는 것들은 잘못 알았던 바르게 알던 별로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알아들을 가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물론 교수 될 사람들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많이 공부하는 게 필요해. 그러나 교인들은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필요한 진리, 구원받는 진리, 이런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고 가슴에 은혜 받고 삶으로 열매 맺으면 되는 거지. 꼭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그 자식이 몇이고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누구고 그런 거를 꼭 알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이상하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알 거 모를 거 다 꼬여가지고 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로 알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로 알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지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이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되게 이단에 빠집니다. 잘 믿어보려는 사람, 뭘 많이 배워서 잘 믿어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오늘은 우리는 1단만 되면 됩니다. 2단까지 안 가려고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따르게 되면 영적인 평안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을수록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니요, 돈이 많아야 편안한 거 아닌가요? 아니, 돈이 많아도 이 돈을 누가 훔쳐갈까봐 잠을 못 잤대요. 은행에다 갖다 놓기 전에 집에다 강도 들을까봐 밤새 동안. 돈이 많아도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많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골로새 3장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게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면요, 참 남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조금 가졌고, 남은 잘생기는데 나는 못생긴 것 같고, 이러면 맨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편안해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마음이 편할까요? 많은 걸 가지고 내일 모레 10억을 타야 되는데 개돈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많은 걸 두고 쓰지도 못하고 내일 모레 10억 돈 타는데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죽지 못할까? 배 아프고. 아무것도 없고 다 써버린 사람은 미련 없어. 그냥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에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편안한데 땅의 것을 자꾸 뭐를 두면 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 한 분 이렇게 인도에 와서 전도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군 천사로 더불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좀 봄철에 좀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전도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고난 애매하게 십자가의 고난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참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억울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난도 참고 인내하고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고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내가 주님의 뜻은 이럴 거야, 주님의 뜻은 잘 이럴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 내 생각을 다 해놓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거기가 바로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주님의 뜻, 이렇게 결론을 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다음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사자굴 속에서 내가 뭐 처절하게 죽다니 차라리 내가 혀감을 베어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냥 가는 거야. 사자는 먹든 뭐가 먹든. 그랬더니 사자 입을 주님이 막았어. 결정적인